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살펴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그 때는 이 4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바로 유다왕 아마샤의 이 형제지간이었다고, 그렇게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이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왕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시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그래도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그의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우시야가 16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외교와 안보와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가서 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 행동을 해가지고 이마에 이 나병이 들게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도 이 그럭저럭 이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를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시야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부흥시켰던 왕이라면 우리 그 나라에 있어서 아주 이 대단한 존재고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굉장한 그 나라에 있어서도 슬픔이고 또 나라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들이 후사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는, 또 뿐만 아니라 뭐 후사가 있어도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통치가 아주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찍 숨을 거두거나 이 죽게 되었을 때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을 애도하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남유다의 상황, 그 나라의 어떤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중심이 흔들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중심이 무너진 시대,
왕이 죽고 이 다음 보위가 이어져야 하는 그 시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셨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남유다의 상황을,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 혹은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아마도 우시야 왕의 이 다스림, 또 통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또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도 옛날 다윗 왕의 시절, 그리고 솔로몬 왕에 누렸던 이 평화로운 그러한 시절들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시야 왕이 앉아 있었던 그 보좌, 왕이 통치하고 52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다스렸으니까 이 그 보좌가 아마도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그 왕이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대, 그 염원과는 다르게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이 부흥이 있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26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함을 누리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 별궁에서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역대하 26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한 나라의 왕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도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혹은 전혀 다른 인물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권세, 이 세상의 왕의 자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보좌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슬픔에 잠기고 어려움에 잠기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이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이 온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기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것이 될 것인가? 누가 그 권세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의 관심이고 그렇게 이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유다의 상황,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권세의 자리에 오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의 보좌, 영원한 그 보좌는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는 평소에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족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 정책들도 세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앉아 있었던 보좌, 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좌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부강하게 하셨던 그 분은 사람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권세와 자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또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의 권세와 그 자리,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보좌에 계신 그 자리는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그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나라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선을 앞두고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혼란스러운데 이 지도자가 바뀐다니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 주십니다. 바로 그의 입술을, 제단에 있던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라면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입술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제단에 있던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주목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한 나라의 이 왕의 자리가 바뀌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이 스랍들이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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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좀 말씀드리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본래 무게, 무거움, 어떤 명예,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자면 천사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영광스러운 보좌의 무게감, 명예감,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무게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높은 권세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많이 지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별로 책임의 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만큼 이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느꼈던 영광의 그 무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앉아 있었던, 그냥 사람 왕이 앉아 있었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고, 우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무게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카보드라고 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카보드라는 것입니다.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그때가 바로 사무엘 그 선지자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7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사사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렇게 느끼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그 영광이 오히려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돈의 무게가 더 나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보다 세상 나라의 권력과 권세자들이 가진 그 힘이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알아가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서로 가볍게 만나는 정도,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서로 알게 되고, 너무 우리 서로의 이 삶에서는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쿨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만나다가도 이 좀 잘 안 맞으면 이 쿨하게 서로 헤어지는 것이고, 이 결혼했어도 안 맞으면 쿨하게 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아주 깔끔한 관계고, 그것이 아주 멋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쿨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게 있게 다가오는 관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의미가 있구나, 나의 삶에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다가오는 그러한 관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무게감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장 무게 있는 말로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냥 한번 말씀만 하셔도 온 세상이 진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무게, 그저 왕으로서 다가오고 느껴졌던 그 우시야 왕의 무게를 넘어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무게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이 거룩하심을 이 찬양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주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열어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편을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 시편 1편에서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악인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은 연약한 겨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낙심할 일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좀 더 이 강한 바람이 불면 아이고, 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가득 부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묵직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려운 시대, 또 이 권력이 바뀌는 시대, 이 정말로 혼탁한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부정된 존재인지,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왕의 보좌가 얼마나 이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사라지고 지나가는 이 시들어버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이 가벼운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생각들은 그저 그냥 이 허울 좋은 말이 되었던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각자의 선택과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무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